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첫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가택연금이다 보니까 마음껏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때로는 면회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61년에서 63년 사이 옥중에 있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과 함께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권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네 편의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 편의 옥중서신은 한 지역, 한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회람용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한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늘 신약 시대의 배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는 로마 정권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끊임없이 강요를 받게 되죠. 한 인물의 황제 숭배만 아니라 주전세기부터 쭉 이어와서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황제들마다 각기 각양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숭배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뿐 아니라 넌 크리스찬에게 또한도 황제를 숭배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로서 거짓된 영으로 거짓된 교사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교사로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투해서 성도와 성도끼리 끊임없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것이 아니었고, 또 교리가 완전히 세워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현혹되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하고 싸우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떠나는 그런 개종하는 성도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잦은 다툼이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이런 다툼이 1세기에도 오늘날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죄인들의 공동체다 보니 서로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있어서 드러나다 보니 아무래도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 1세기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총 6장 가운데 있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런 모든 시대 배경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이 공동체를 이룬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세 장에 걸쳐서 너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독려하며 위로하고 나누는 것은 너네들의 무언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3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 그리고 그 보여준 삶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되어지는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심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모든 교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가 연합하고 일치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사실 에베소서의 말씀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게 된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그 교회들마다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 연합입니다. 교회 일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하나가 되어질 것을 강조하면서 4장부터 6장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5장 21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22절로 33장은 교회 안에 성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 먼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남편은 아내 된 자를, 또 아내는 남편 된 자를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만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된다, 아내가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된다, 남편이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 아내가 더 많은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또한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한 가정 안에 부부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그 가정 안에 부부 이후에 그 세대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하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하여 볼 때에 너희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순종과 그 복종이라는 게 무슨 의미,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처음에 순종이라는 것,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따르다라는 겁니다. 따르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경하다라는 것은 존대하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따르라, 그리고 존귀하게 존대하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행위적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게 누굽니까? 엄마, 아빠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보며 누구를 본받아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 사회적인 것을 배워나가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것이고, 언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 이하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녀로부터 순종함과 복종함을, 즉 따름과 존대함을 받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눈을 떴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보였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였고 혹은 어머니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동안에 누구를 보고 우리가 자랐습니까? 부모를 바라보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 보니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선행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못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견되어지는 그 못된 뿌리들은 어김없이 끊임없이 버리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건 덧붙여서 더 좋은 거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쓴 뿌리는 기왕이면 이 쓴 뿌리 버려서 이 아이한테 가르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거울이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이제 어른이시고 또 자녀분들이 계시고 또 손자 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하라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한 삶은 우리가 먼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를 낳아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마땅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부모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그 자녀 세대, 손자 세대들 앞에 우리는 반드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 보십시오. 누구를 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또한도 지금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출가했고 혹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본이 되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와 그 본이 되는 부모의 삶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네 분의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죠.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가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주신 가운데 있어서 귀하게 태어난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자신이 이 아이를 키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이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나의 그 어머니가 이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를 3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이 아이를 키웠을까? 젖을 떼기 전까지 3, 4년의 그 시간을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이 아이를 지도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기도죠. 기도. 이 아이를 놓기 위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떼기 전까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3, 4살 된 아이가 무엇을 알까 싶지만 이 한나는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아이가 성전에 올라 성전일을 할 때에 1년에 한 번씩 찾아가 무엇을 또 가르쳤겠습니까? 한나가 가장 잘하는 것, 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사무엘 또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때에 어떠한 사건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어느 곳에 모이게 하죠?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을 하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노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혼자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고 맘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삶이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침 받았다라는 거죠. 한나는 그와 같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선견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분열된 국가 가운데 있어서
남유다 가운데에 3대 선왕이 있습니다. 3대 선왕. 그분들은 요아스요, 히스기야요, 요시야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이 요아스는 열왕기하 12장 1절에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띄워주세요. 지금 이 열왕기하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는 시비아라고 한 번밖에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뭐라고 소개되고 있죠? 이 어머니에 대해서 브엘세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장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불렀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시비아라는 인물 또한도 이 요아스라는 남유다의 8번째 왕을 가르칠 때에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아브람, 이삭, 야곱이 늘 브엘세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 또한도, 그 아들 또한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침받은 이 요아스는 왕위에 오른 후에 첫째로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성전을 거룩하게 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는 40년의 왕위에 있어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평화롭게. 두 번째 인물은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또한도 아비야라는 인물이 한 번 소개가 되죠. 그런데 이 아비야를 소개할 때 그 뒤에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스가랴의 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야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아버지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되는 스가랴는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의 그 아버지로부터 소개되는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 또한도 무엇을 배웠겠냐라는 거죠. 어떤 가르침을 배웠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비야 통해 히스기야는 25년의 왕위에 오르기 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것을, 즉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침 받은 히스기야가 이제 25세에 그 왕위에 오른 후에 무엇을 합니까? 이 또한도 성전 정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남유다의 모든 전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또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것은 유월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의 예배를.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았냐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그와 같은 신앙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9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자였던 요시야가 있습니다. 그는 열왕기하 22장 1절에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는 8살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왕 위에 오를 때에 소개되는 어머니 여디다와 함께 섭정을 합니다. 많은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하는데, 이 마지막 종교개혁자 이 요시야는 그의 어머니 여디다와 함께 섭정을 해요. 그러면 그 왕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26세 왕 위에 올라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장작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배웠겠냐라는 거죠. 무엇을. 어머니 이 여디다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이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사랑받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서서 소개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는 보스갓 아다야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이 여디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여디다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지막 그 개혁가 되는 요시야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제 16년이라는 시간을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그가 이제 26세에 올라 했던 행위는 우상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우상 예배를 다 철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족속의 모든 땅에 점쟁이들과 같이 그러한 잡다한 귀신들을 다 내쫓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또한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 요아스라는 인물, 히스기야라는 인물, 요시야라는 인물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분명한 게 부모님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기도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20대의 왕 위에 오른 이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대 선왕이라고 하는 이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 배경을 보십시오. 시대 배경을. 어떤 상황이었죠?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과 핍박을 당하던 때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끊임없이 아수르의 사내립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끊임없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 우리네 삶이 너무나 핍박하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점점점 타락해져는 가고 있는 그 세대를 살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와 종교의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무너진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에게 순종과 복종을 받으시려면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 아니면 너네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니 당연히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라는 것보다 내가 앞서서 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가르쳐야죠. 왜 안 가르치세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참 조금 더 좋은 말씀을 듣지 않을까 싶었는데, 듣다 보니 괜히 꾸지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찔림을 받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와 그리고 손자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너네들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앞서라. 유대인들이 나를 치려고 하니 너희들이 방패막이가 되라. 저 더러운 귀신들은 이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갈릴리 그 바다에 그 풍파가 일 때 니네들이 알아서 좀 해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3년의 시간 동안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어서 당신이 먼저 돌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 손과 발에 그리고 이만큼의 큰 가시며 혈관을 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각오해서 끝까지 그 신앙을 잃지 않을 것에 대해서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그 예수를 끝까지 어려운 중에도 믿으면 그 예수와 같이 나도 부활하겠구나. 나도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가겠구나.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있어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부모님도 예수님 포함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은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장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어떤 환경의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렴.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듣는다. 참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면 참 감사한 게 저희 큰아이가 하나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상상들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하나의 고민인 것이 그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혹은 어머니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의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늘 기도해 왔어요. 때로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했고, 또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엿보게 되었어요. 그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 시대는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더더욱 험난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네 신앙조차도 지키기 힘든 세대인데, 자녀와 손자 세대는 더더욱 힘든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물질 주셔야죠. 부동산 주셔야 돼요. 교육 가르쳐야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살아갈 거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순위를 두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가르치셔야 돼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손자들한테 무엇을 주겠습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용돈 주는 것 좋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부모님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소개되고 있는 이 사무엘과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그 어떠한 물리적인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